저는 지지난주죠.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네, 집회 첫날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날이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월드 시리즈 1차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뭐 토론토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가, 요즘 또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으니까 전체가 막 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쪽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LA에서 온 시드 교회 권혁빈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약간 눈빛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째려볼 분들은 아마 뭐 그날 야구장 가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LA 시드 교회 그러면 좀 어색합니다.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또 그냥 제 삶의 자리를 LA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면서 별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거리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라팔마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성도님이 모르니까 LA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거리감 같은 거,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이렇게 미국 시민권 있으면 은행 거래도 좀 여러 가지 번거롭고, 또 한국 셀폰이 없으면은 진짜 이렇게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내가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사실 한국에서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미국 오면 내가 여기서 미국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자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가 익숙해도 내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질문하게 돼요. 불현듯 내가 그냥 늘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있지? 또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지? 물론 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는 뭐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한국에 살면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해석해 내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떠남에는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또 뭐 이삭도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그런 가나안 지역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뭐 기근이 있었고, 또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동기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주를 통해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가고 400년 동안 거기서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야곱의 이주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해가지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민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사.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셔서 나로 하여금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게 하셨다. 단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계획 속에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나중에는 포로로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동의 역사가 계속된 것이 사실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고 또 따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열방으로, 그 곳곳으로 로마 지역 안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의,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의 선교에 있어서 교두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었고, 디모데, 아볼로, 누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신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풀타임 다 사역자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들은 그냥 농부였고 또 장사꾼이었고 가정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다른 지역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씨앗으로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복음이 확장되는,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 분이 아직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흩다, over라고 하는 뜻이고, 또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흩어진 씨앗,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흩어진 씨앗으로 지었는데 제 아내가 왜 모이기도 전에 흩어질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흩어진 씨앗 바바리 튄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의미상으로 남겨두자라고 해서 시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했지요. 어쨌든 이 흩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요, 선교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실 때, 성경의 인물들 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실 때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흩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missional migr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선교적 이동이다, 이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 선교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이 삶 자체가 그냥 뭐 내가 무슨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겠나, 너무 나한테는 좀 거창한 거 아닌가. 나는 지금 내일 아침에 당장 아침 6시에 알람 소리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신없이 씻고 밥 먹고 애들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도 출근해야 되고 늘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회사 가서 정신없이 그냥 일하다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고 그냥 저녁 억지로 먹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주말에는 밀린 빨래하고 또 집안일하고 뭐 아이들 어디 데려다주고, 이게 내 삶인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내가 무슨 디아스포라 선교사입니까? 아니요, 근데 디아스포라 선교는요,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여유 없게 사는 삶도, 또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거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목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나?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진짜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일해 오셨더라고요. 성경의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세기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부흥이요, 이 로마 제국 중심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변부예요. 소아시아에서, 시리아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런 데서 일어나요. 근데 그런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각종 언어와 각종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고요. 2세기부터 넘어가면 3세기, 4세기 그 시대에는요, 이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신학자들, 또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었죠. 근데 그 때에 유명한 사람들, 아마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오르겐이나 아니면 이레니시우스나 아니면 아타나시우스, 저스틴 마르터, 이런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자기 지역을 떠나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사역을 보면요, 이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언어권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5세기부터 7세기까지 보면은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쇠퇴하는 시기예요. 쇠퇴하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 또 거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요.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 또 비잔틴 상인들, 알미니안 상인들, 시리아 상인들, 이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사회 속에 소외되고 주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유럽 전역에서 로마 캐톨릭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인 개신교들이죠.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피난을 갑니다. 난민이 되죠. 그들 중에 이 모라비안, 그러니까 체코 그 지역, 체코슬로바키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라비안들이 정착한 곳이요, 독일의 이 작센 지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귀족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개신교도들을 이제 피해온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보호 아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727년 8월 13일입니다. 그들이 강한 성령의 역사를 그 모임 가운데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그게 일주일이 이어지고, 그리고 2주, 3주 계속해서 그 기도 시간이 이어지고, 모든 거기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 시간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어진지 아십니까? 무려 100년이 넘도록.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살필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짜 기도로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 후에 몇 년 후부터 그 공동체 한 사람씩 해외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그때 한 300명 정도 됐었고, 나중에 한 600명 정도 됐는데요, 100년 동안 몇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냐면 300명의 사람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린랜드로 갔고요, 또 카리브해, 캐리비안 지역입니다. 어떤 거기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요, 거기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흩어져서 14개국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나중에 100년이 더 지나, 그러니까 이 처음 기도운동이 일고 나서 200년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가 3,000명입니다.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에는 선교적 역사가 있었고, 이런 기도운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모라비안 모임에 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영국의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디아스포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다 의사였고, 목수였고, 농부였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적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 선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또 교회 사적으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배경으로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의미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거기서 늘 정체성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왜 흩으셨는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동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빛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내 꿈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과 빛에 그들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의미이고 우리 삶의 자리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9절 뒤에 있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방인들은 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저들 때문이야 그런 비난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 살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선교적 삶이에요. 초대 기독교가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를 생각하면요 그 자체만으로 흥분이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40년에 기독교 인구가 총 얼마였냐면요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25년에 기독교인이 얼마 정도 되나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의 수가 로마 지역에 3천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계를 냈더니 매 10년마다 40%씩 기독교인이 말하자면 팽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은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은밀한 공동체였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놓고 복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확산된 이유는 그들은 복음을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목표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그들의 경건함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과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이고 디아스포라 선교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단지 공부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헤르누트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느냐? 아니요. 그 기도가 시작된 후 얼마 뒤에 진젠도르프가요 하루에 말씀 한 구절씩을 뽑아서
거기 있는 청년들을 시켜서 각 가정에 그 말씀을 전해지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으로 하면 쉬운데 직접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로,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뭐 매일 성경 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초의 매일 경건서예요. 이게 뭐냐면 로징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낸 다음에 저녁마다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내 삶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저녁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고, 그게 바로 이들의 영성이었고 모라비안의 영성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도 로징엔 한다고 하니까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하게 되고 또 옆에 사람이 그걸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변화된 삶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그 공동체가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일 때 그 성령님께서 그들을 흩트게 하셨던 것이 세계 선교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맥락 속에 시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존재가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기에, 이것을 전해야 하겠기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어둡고 이 어렵고 또 선교가 막힌 것 같은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닌가요? 시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자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취미를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시드 교회 아닌가요?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고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질문을 갖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흩으셨습니다. 근데 그 한인 이민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요, 미국입니다. 미국 중에 어느 주에 한인들이 가장 많습니까? 캘리포니아죠. 북가주입니까? 남가주입니까? 남가주입니다. 그러면 요즘 한인의 중심이 지금 LA에서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올바인 쪽입니까? 아니면 이쪽 지역입니까? 아니, 뭐 실제로 한인들이 훨씬 여기가 많죠. 거기에 시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는 개척에 대한 그런 그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곳에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흩어진 씨앗을 위한 시드 교회를 7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마저 희미했었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흩으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나의 학교가 선교지이고, 내 직장이 선교지이고, 내 취미생활하는 그 곳이, 그 상황이 선교지이고, 주님을 점점 잘 모르고 멀어져 가는 이 시대가 선교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지 아닙니까?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온라인 세계가 선교지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씨앗으로, 디아스포라로, 선교사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이런 사명 저한테 어렵습니다. 이 취주 제대로 못해요. 또 당장 이번 주 뭘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헤르누트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역한 거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결과가 세계 선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지에서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것,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곳에 두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삶의 자리를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자리에 있음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